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인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기뻐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성일에 한자리에 모여서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만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우리 왕이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지나온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돌아보며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해내고 또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29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영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대성전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힘입어서 이렇게 잘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서 또 품어주시고 생명의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기에 정목교회 성도님들 머리 숙여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기쁘게 영광 돌리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꼭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정목교회 성도들 성령의 두루마기를 다 입히시사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살을 때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는 백성으로 친히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맑은 날씨를 주시고 이렇게 추운 가운데서 잘 살게 해 주신 은혜를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권세 있게 하셔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모든 성도님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잘 섬기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 내려 주시고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청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잘 섬기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신령한 이 기도가 산지사가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흔들어 넘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모든 생명의 면류관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은사로 오늘 이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어느 분은 새로 이사가 오시고 여기를 살러 오신 분도 있습니다. 물 설고 산 설고 또 사람도 대면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은혜에 넘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몸이 건강치 않은 분에게는 고침을 받게 하시고 마음이 편치 않은 분에게는 새 희망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힘입어서
잘 사는 우리 정목교회 일부 예배 분들 때로는 서먹서먹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또 이야기도 잘 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 월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힘있게 외쳐볼까요?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무릎으로 다시 일어나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 금요일 날 우리 근처에 백둔이 상신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저희 교회에서 좀 섬기고자 합니다. 여전도회에서 호박죽도 좀 준비해 주시고 또 간식도 같이 준비해 주셔서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다음에는 우리 각 선교회 임원분들, 우리 회장님들, 총무님들 잠깐 좀 논의할 일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2부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 기부금 증명서를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고 또 이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고 또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올해부터 이제 그 세무서 세법이 많이 강화돼서 저희가 이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행을 해드리면은 그거를 저희가 세무서에 그대로 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올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 저희가 의무 신고가 아니었는데 의무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탁드리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용돈이나 이런 걸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신 헌금하시는 당신 이름하고 자녀 이름을 같이 이름해서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그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입력을 할 때 그렇게 입력을 해서 같이 헌금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가능한 앞으로는 조금 귀찮은 자녀 이름이랑 같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 앞두고 이제 있어서 우리 이번 주에 25일 날 화요일 날 장이 서는데 장에 가시기 힘든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교회에서 차량이 2대 있고 운행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혼자 가지 마시고 같이 교회에서 또 장에 가실 분들은 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백독대행진 우리 원종인 권사님과 우리 강성희 사모님이 이렇게 차례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올 한 해 꼭 1독씩 하시고 또 열심히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계좌 안내해 드리니까 또 온라인으로 헌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되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그래도 반갑게 인사 나누고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라는 주제로 저희가 표어를 삼고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 동안 5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기도의 방해를 물리치라. 합심하여 기도하라.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그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냥 듣고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기도를 계속해야지. 낙심하지 말아야지. 합심해서 기도해야지.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 주일은 우리 그래서 기도의 사람 됩시다.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보다 연약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라신다. 그런 사람 찾으신다. 말씀드렸고 지난 주일은 저희가 선교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무릎 선교사가 됩시다. 기도로 함께 선교하고 기도로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한 달은 저희가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계속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내게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사람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손 벌리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구하시는 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8년에 국민일보 20주년 이제 창간 기념으로 목동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 위대한 설교라고 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제 설교 세미나였는데 그 당시에 한국 교회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목사님 4분이 주강사로 오셨어요. 곽선희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그리고 저 지구촌 교회 필그림 이동원 목사님,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 4분이 이제 메인 스피커 강사로 오셨습니다. 보통 그렇게 4분이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 그 컨퍼런스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왔냐면 약 1,6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이제 참여했다고 해요. 지금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하면은 아마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갖고 이제 그 컨퍼런스에 참가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컨퍼런스에서 가장 큰 은혜를 끼친 강사는 목사님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메인 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중간중간에 특강이 있었는데 40대 평신도 여집사님, 40대 평신도 여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들 2,000명을 앉혀놓고 40분 강의를 했대요. 40분. 근데 이제 그 강의가 모든 그 컨퍼런스를 통틀어서 제일 최고의 강의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특강 강사로 나선 그 여집사님이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들 앉혀놓고 목사님들 제가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뭐냐면은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좀 체험하는 그런 예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뭔가 무미건조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제 그 이야기를 먼저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들 주일날 성도님들이 이제 주일날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목사님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가지고 좀 설교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서 읽은 얘기 아니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목사님이 하나님께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해 달라. 그 40분 동안 그 짧은 시간인데 40분 동안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 있던 목사님들이 다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막 도전받고 이게 아니라 그 평신도 40대 여집사님의 그 40분 강의에 다 목사님들이 회개하셨대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이제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하나님 이번 주에 무슨 말씀 전해야 되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줄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 예화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씩 한 주 동안 묵상해 가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제 메시지를 받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목사님들 입장에서 제일 고마운 성도님은 어떤 성도님들일까요? 예, 목사님들 입장에서 제일 고마운 성도님은 이걸 뒤집으면 돼. 그게 뭐냐면은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바꿔서 딱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주일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주일을 막 사모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신림동에서 미아동까지 교회를 지금도 다니시거든요. 걷지도 못하시던 분인데 교회 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지금은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미아동에서 신림동까지 버스를 타고 교회를 매주 가세요. 그 희망으로 사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 특별하게 목사님이 다른 말씀을 안 하셔도 그냥 교회만 가면 좋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통신도 얘기도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들 입장에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을 받고 성도님들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정말 사모함으로 교회에 나온다면은 그 교회가 정말 최고로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목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구해야 되고 성도들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늘 구하고 공급받는 그런 삶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정말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제발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불쾌해하세요. 그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있는데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인데요. 역대하 16장 12절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예.
그럼 분명히 이제 방에 벽을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라셨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물론 약도 먹어야 돼요. 병원도 가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아프실 때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나 아픕니다. 나 허리도 꼿꼿해지게 하시고 정신도 말짱해지게 하시고 두 다리를 걸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주옵소서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함이. 아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거든요. 그래서 고해를 못 넘기고 죽었어요. 40년. 지금 지 40년 만에 죽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해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위기 속에 놓였습니다. 그럼 왕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만 풀려고 하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막 애굽에 찾아가고 막.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에 끼어 있고 미국에 끼어 있고 러시아는 막 우리 막 압박하고 막 이게 막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뭐냐면은 거기 가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구하는 게 여러분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육신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결국은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의 좀 체험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저의 체험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어려서 7살 때부터 부모님 손잡고 교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가 7살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생활을 지내고 중등부를 지내고 고등부를 지내고 이런 어간에서 제가 그냥 교회는 다녔어요. 친구들 만나러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할 무렵에 예수님을 이제 군대 가서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들어왔는데 어느 밤에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막 마음이 괴로우면서 막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너 일어나 기도해라. 너 일어나 기도해라. 계속 이제 그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소 같았으면 그냥 무시하고 잤거든요. 근데 내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 침대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고 그래서 막 소리를 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한참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옆방에서 제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깨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때 그래 좀 마음에 시원함이 왔어요. 근데 얼마 또 있어서 또 마음이 어느 토요일 밤이었는데 마음이 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 그날이 토요일 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버스를 타고 수유동에 있는 영락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영락기도원. 그러니까 토요일이니까 영락기도원이 다 문이 잠기고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겁도 없어. 지금 같으면 이제 저기 파출소에 끌려갈 건데 그 넘어가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서 기도를 했어요. 그 큰 성전에서. 그래서 제가 그 깜깜한 데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천사 둘이 나타나가지고 저를 양쪽에서 붙잡고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 야 이게 뭐냐 하면서 그래서 그 눈을 떠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면은 저희가 이제 같이 우리 선교 파트너로 있는 우리 말레이시아 정용호 선교사 있잖아요. 그 정용호 선교사가 제 동기거든요. 제가 수유동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 알고 이 친구가 쫓아 올라온 거예요. 쫓아 올라와가지고 같이 막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같이 올라왔었냐면 우리 청년부 담당하시던 이양재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도 같이 올라오셔가지고 그 밤에 영락기도원에 저를 붙들고서 같이 셋이 기도했어요. 그 셋이 다 목사입니다 지금. 예, 정용호는 선교사가 됐고
저는 목사가 됐고,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게 있으셨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체험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고자 하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자 하실 때, 어떤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실 때 그 사람에게 반드시 기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인데요. 요나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하나님이 뭘 시켰는데 안 한다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그래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 막 처박아 놓고서 어디서 기도를 시키셔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 3일 밤을 거기서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서 뱉어내시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요나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쓰셔야 되는데, 사울이 이제 주님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우면서도 이제 제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시키실 때 잠들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기도시키심에 순종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늘 무언가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요. 그럼 우리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는 뭐죠? 하나는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너무 게을러지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게 돼요. 게을러지게 돼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교만해지게 됩니다. 너무 교만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이제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막 자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우리 집 애들은 7시부터 제가 깨워요. 여러분 자식이 피곤하다고 자식을 계속 재우면은 그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깨워서 다 씻겨가지고 정신 차려서 학교 보내서 공부시키고, 갔다 오면은 숙제하게끔 해주고, 그 자식이 게을러지지 않게 부지런히 하죠. 왜? 훌륭한 사람 되라고. 훌륭한 사람 되라. 이 다음에 부모 속색이는 아들 되지 말고 훌륭한 아들 되라고. 그렇게 자식을 키질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구해서 받아야지만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해서 받아야지만 영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예, 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회장은 뭐냐면 연회를 주관하는 장이에요. 연회장 있는데 그 연회장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야, 보통은 다른 데는 최상급 포도주는 이제 먼저 내고 나중에 이제 술 취한 다음에 해롱해롱할 때는 맛없는 걸 내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하냐 했더니 그 물 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떠올 땐 물이었거든요. 마실 땐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그 어머니가 예수님 어머니가 구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했더니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그래도 막 구하잖아요. 근데 그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는 거예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지 뮬러에게 기도의 일화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 번은 이 조지 뮬러가 캐나다 퀘벡에서 영국 리버풀로 가는 배를 타기 전에 의자를 주문했대요. 의자.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기선에 의자가 부족했나 봐요.
근데 이 조지 뮬러의 부인이 배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의자 없이는 여행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의자를 주문을 했는데 이제 기선을 타야 되는데 30분 전에 타야 되는데 이 의자가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달한 게. 그래서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자를 주십시오.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의자가 도착해서 잘 제 시간에 출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30분 전까지도 의자가 도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화물을 취급하는 화물 취급인이 나타나가지고 아무래도 의자가 제 시간에 못 올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가까운 상점에 가서 의자를 구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의자를 기꺼이 주시기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대답에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냥 유유히 자기 부인 데리고 이제 기선을 탔습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한 10분도 안 남았는데 갑자기 항구로 차가 한 대 슉 하고 들어오는데 화물을 실은 차예요. 근데 화물 맨 위에 누구의 의자가 실려 있어요? 조지 뮬러의 의자가 실려 있는데 그 의자를 빼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줬는지 아십니까? 아까 빨리 가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의자 사오라 한 사람한테 탁 주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탁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다른데 우리가 뭘 시장에 가서 뭘 사요. 그거 먹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영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내가 구해서 내가 먹은 거니까 그건 그렇게 영적이지 않아요. 근데 희한해요. 내가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걸 받으면 그거는 영적인 것이 돼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게 다 뭔지 아십니까? 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것들만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렇죠?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죠. 그리고 만나는 뭐죠? 하늘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이 구함의 행위가 있지 않고서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받으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그건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 시편 2편 7절 8절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구하지 말고 내게 구해라. 내게 구하면 내가 땅끝까지 내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누구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집에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큰아들은 굉장히 특이해요. 우리 큰아들은 엄청나게 요구사항이 많은 아이입니다. 정말 걔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 말로 애가 뭐 요구사항이 많아서 우는 거래요. 엊그제 집에 갔는데 그 큰아이 방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구조가 싹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쪽에 책상이 있고 저쪽에 침대가 있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이쪽에 책상이 있고 저쪽에 책장이 있고 이쪽에 침대가 있고 완전히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뭔 난리냐 내가 이러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여보 우리 아들 너무너무 요구사항이 많어. 그 저기 호텔에 있는 두꺼운 이불 있잖아. 그 이불 사달라. 오늘 저녁에는 뭐를 먹게 해달라.
다음에는 어디를 데려가달라, 방구처럼 뭘 해달라, 너무너무 요구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꼭 누구같이, 꼭 누구같이, 꼭 그 말을 꼭 누구같이.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아들이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 모든 요구사항에 대부분 다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죠? 지가 잘나서? 아니에요. 그가 내 아들이고 내가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걸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아버지는 뭔가 문제 있는 아버지죠. 응?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응? 여러분,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1차 원인은 뭐냐? 안 구하니까 안 주지. 안 구하니까 안 주지. 구하면 주지. 내가 구하면 주지. 그리고 구해서 받으면 그게 영적인 것이고 그 영적인 것을 누려야지 또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김대중 정부 때 최장 중국 대사도 해서 김하중 장로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굉장히 간증이 특이해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이제 학생 시절에 타락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타락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교회 안 나갔대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외교관에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부인을 전도해서 데려다 예수 잘 믿는 여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이 자기 딸도 예수 믿는 딸로 만들어 놓고 다 했어요. 근데 자기만 안 나가. 끝까지 안 나가.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 딸이 한 달을 작정 기도를 했대요. 한 달. 여러분, 어떤 부모가 딸이 아버지에 위해서 한 달을 금식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김하중 대사가 그때 이제 교회를 나가겠는데 나가자마자 성령 세례를 받았대요. 그 나가자마자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동안 예수 안 믿은 그 시간 동안에 못한 기도를 다 하게 하시더래. 하루에 보통 2시간 반, 3시간씩을 기도했대요. 계속 기도했대요. 근데 여러분 간증 들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에게 정말 놀라운 간증이 많아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분이 주중 대사로 했던 게 이제 중국에 갔을 때인데 주중 대사로 있을 때 2001년, 2002년 그 어간이었대요. 근데 그때 막 사스 막 나가지고 막 난리였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여기 있는 교민들 다 철수시키고 직원들 다 철수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철수시키지 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간인데 이게 종교의 영역이랑 이거는 외부의 영역이랑 서로 다른 영역이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에 강하게 하나님께서 한 명도 철수시키지 마라 그 마음을 주셨는데 직원들은 계속 반대하고 결국은 이분이 내가 내 직을 걸고 그냥 다 있게 해라 했는데 한 명도 교민 중에 사스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그리고 그분이 이제 주중대사를 할 때 탈북자들이 계속 넘어오는데 탈북자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북한이랑 관계 때문에. 그래서 또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탈북자를 받게 해달라고 1000명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이제 이제 싸움이 있죠. 근데 이분이 주중대사에서 나중에 통일부 장관으로 갈 때 그때까지 여러분 탈북자를 몇 명 구했는지 아십니까? 1065명. 1065명. 그리고 탈북자들이 한국 공간으로 들어온 횟수가 435번.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그게 어떤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정말 영적인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동영상 하나 보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기도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것은 영적인 것이 됩니다. 그 영적인 것을 여러분 맛보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보증을 잘못 쓰시고 사고도 당하셨고 정한벽 집사님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겨우 입만 열어서 말만 할 수 있는 중환자실이었는데
일어났습니다. 40분 동안 병원을 돌아다녔던 40분 동안 이분의 휠체어가 별명이 기적의 휠체어로 이름이 바뀌었대요. 그 휠체어 갖고 싶어서 서로 싸우고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또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고 기적의 휠체어라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10가정을 하나님께 전도했고, 태어나신 다음에도 계속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원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첫 해에 성경을 14독하고 지금까지 215도 성경으로 20년 동안 매달 3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가서 아쉬운 소리하는 그런 볼품없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늘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2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믿음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늘 항상 그 앞길을 열어주시며 그 부모들에게 평안한 노후에 행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어라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끝내는 승리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목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다 주 안에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주님 주신 말씀대로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그런 큰 은혜와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성도의 교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엉뚱한 데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엉뚱한 데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저희 여기 옆에 그 올로 목사님 그 땅 살 때도 막 그 주인이 마음이 한 12번도 더 바뀌었어요. 근데 저희가 다니엘 기도의 기간이었는데 같이 기도했는데 하루 남겨두고 전화했잖아요. 그냥 하자고. 그래서 그냥 아무 없이 그냥 도장 딱 찍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다른 데서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얻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며 이전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